제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은 이번이 두 번째 같습니다. 창립 예배 때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또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교회 세워지는 일에 협력하게 되어서 또 마음속으로도 많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이 남가주 지구촌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성전이 어떠한 교회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2절 말씀이죠. 12절에 보면은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크게 10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이웃을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고 올바르지 않은 재판을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험하게 굴었습니다.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여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좋아했습니다.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부정한 돈을 모으고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 나라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것이 희생되어도 낭비되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전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가주 지구촌교회 여러분의 성전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큰 성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을 이루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거룩을 지향한다는 것이 힘든 것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동부에 있는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인사 나누고 교회도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근데 다들 목사님들 오면은 너무나도 많이 배우셨고 또 교회도 커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나는 뭘까 하면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세미나 다녀오면은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이런 교회를 이루었느냐,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얼마나 성도님들끼리 사랑하는 이런 교회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왜 작은 교회냐, 이런 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랑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느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받는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니까 성도님들이 많지 않겠죠. 또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요한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뭉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교회이다 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목 교회는 음란한 죄를 짓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음행죄가 있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행위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사대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행위가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거룩한 이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남가주 지구촌 교회가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끼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가주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요, 긍휼이 풍성한 교회, 자비가 풍성한 교회, 겸손한 교회, 온유한 교회, 오래 참는 이런 거룩한 삶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고 많이 혼내고 그랬었는데 손자 손녀를 낳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화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혼내면 조용히 하라고 혼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랑이 달라진 것이죠. 자녀보다 손자 손녀에 대한 사랑이 더 많으니까, 더 크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떠들어도 바다가 되지 않는 것이죠. 화가 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온유해지게 됩니다. 또 오래 참게 되고요, 긍휼을 베푼 자가 되죠. 자비로운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유하게 굴고 겸손하게 굴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것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거룩을 지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남가주 지구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